만약에 한 국가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국부라 그러죠. 나라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런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으로 등장하는 대통령은 어떨까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더군다나 이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 출애굽의 이 생활을 하면서 꿈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 광야의 위기를 꿈과 같이 지나올 수 있는 이유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갈림길에서 정복 전쟁을 치를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가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청년 여호수아, 젊은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청년일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정탐꾼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정탐꾼 여호수아. 그런데 그때 나이가 55세였어요. 이제 38년이 지나서 지금의 나이가 93세. 노인으로서의 신중함,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철없는 청년이었으면 차라리 어떻게 해보자.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가장 완숙하고 지혜 있는 노년이었기에 아마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와가 그 뒤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시점에 가장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끝이 날 것인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은 다 끝난 일이 아닌가, 중단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의 이야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시다.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고 여호수아의 손을 잡아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오래전에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제가 달라요. 미래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미래 밟을 그 땅을 과거에 주었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미 과거에 약속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걸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잠금 지불 다 했으니까 이제 등기하면서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를 직접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복음이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옛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정복할 땅이 얼마나 넓은지, 남쪽의 네게부 사막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 땅까지, 서쪽의 지중해 바다부터 북동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두 그들의 땅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여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역사적 시나리오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120년 전에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40년 전에 그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가나안 정복은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분명히 계속될 것이에요.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600년의 약속을 이루가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향한 서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대를 물려서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꿈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을 이루시느냐?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죠. 땅을 분배해야 되죠. 이 사건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 또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일꾼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3번씩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해야 되죠? 무엇에 담대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군대를 강화하라, 체력을 강화하라, 경제력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지금 무슨 과제가 앞에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을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도강 계획이 있느냐?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매일같이 먹일 식량 조달 계획을 한번 내세워 보아라.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종들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는 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넓은 바다도 가르셨는데 요단강 조그만한 그 강을 하나님이 못 가르시겠어요?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식량,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까지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왜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무기와 사람의 전술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경건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성을 가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쟁을 이겨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영적 군사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삶, 거룩한 영혼, 거룩한 믿음, 거룩한 몸가짐, 거룩한 마음가짐, 우리의 거룩성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전쟁에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무기를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체력이 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8절이 이걸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일부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앉았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낮에 잠을 깨든지 잠을 자든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씹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광고에서 말하잖아요. 니들이 말씀 맛을 알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고 살아야 돼.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말씀 속에서 생명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의 맛을 아느냐고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칼을 들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율법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 이것을 왜 강조하시나요? 전쟁 끝나고 나서 집회로 모여서 학교에 모여서 율법 배우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쟁을 앞두고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신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광야 신문사에서 나오는 광야 타임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라.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기사를 써요. 그럼 어느 난에 나올까요? 이게 종교란? 정치란? 어디에 나올까요? 제1면 탑기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가장 이해가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든든한 격려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는데요? 거기 왜 전쟁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왕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인 그런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왕국에서는 왕이 명령하면 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 율법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키려고 출애굽을 했고 이거 지키려고 아브라함에게부터 200만 명의 백성을 만들어냈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곧 땅을 주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슈가 무엇이에요?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제일 큰 이슈 넘버 1, 2, 3 뭐죠? 공통점이 뭐죠? 법의 문제죠. 법의 문제. 중요한 사람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공직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준법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큰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들리는 소식이 부정부패요, 무책임이요, 횡령과 배임이요, 사기요, 맨 이런 것이 일상화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걸 정복하게 했어요. 그 부유한 나라를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폭정을 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왕이 수많은 마차와 마병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줄 이유가 없어요. 나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빼앗았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병의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풍요를 얻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교육 잘 시킬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기서 그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픈 광야 생활에서 이제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교제 속에서
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죠. 무슨 소망이기에 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합니까? 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땅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땅 이야기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이 긴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하는 것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땅은 과정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땅을 차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것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강렬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또 9절의 말씀,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3년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땅을 차지한다, 강을 건넌다, 먹을 걸 먹는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이런 결심 새롭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땅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재산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말 그대로 형통하리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 강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